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펼쳐보시면 시편이 있고 그 시편 100편의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시라고 써 있는데 찾으시면 됩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에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추수감사 주일. 물론 다른 절기들도 다 1년에 한 번씩 지키는데 꼭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구별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세계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추수와 결실에 대해서 어떤 조물주나 또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데 그런 존재에게, 신적인 존재에게 그 결실을 드리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새로운 감사를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문화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나 그런 어떤 사회에서는 이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큰 행사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직접 어떤 농산물을 유통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귀한 과일들과 그리고 또 농산물들을 이렇게 봉헌하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래서 추수감사에 맞는 그런 본문으로 시편 100편 감사의 찬송이다, 감사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이 찬송시는 성도들이 예배할 적마다 사실은 예배할 적마다 기억해야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교우라고도 합니다. 예, 교회에 속해 있는 친구 뭐 이렇게. 그런데 성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냥 하루 나왔는데도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네, 한번 들린 사람도 성도라고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의아한 그런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라고 하신 명칭이기 때문에, 호칭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성도라고 부르라고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거룩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본어 성경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격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권세를 주셨다, 자격을 주셨다 같은 말인데, 일본어 성경으로 치자고 해도 우리가 어떤 자격 시험을 가지고 합격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자격을 주시고 그 권세를 그냥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왜 굳이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나겠어요? 물론 부모에게서 태어난 걸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90%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부여받았지만 그 삶은 귀하고 그 삶은 복되고 그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누구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어떤 자격 시험을 치르고 치르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자격을 일방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으로.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받아들인 자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격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라는요, 일본어 성경은 국구민, 즉 그 백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더러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도.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정말 그 일상을 뒤져보고 감찰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5년 동안 그 사람의 모든 무슨 뭐라고 합니까? 통장 이런 거 검색하고 해가지고 야, 이 사람은 돈 쓰는 것도 뭐 행동하는 것도 거룩한 성도에 합당하구나 해가지고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도 5년치의 자료가 필요하대요.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걸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 다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적인 여건, 일상의 조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자격,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할렐루야를 막 아무데나 막 써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그 약물이다. 양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00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편 100편의 기자가 말하는 태도와 자세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뭐 농사를 했거나 아니면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떠한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다 성도고 다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요즘에는 특별히 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의 기준이 명확해요. 알고 계셨죠?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좋은 일만 감사해라. 이익 있는 일만 감사해라. 너한테 사람들이 잘해주면 그때만 감사하고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재밌을 때만 감사해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데 요즘엔 범사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범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범이라는 말은 여러분 평범하다 하죠. 평범하다. 평범하다라는 말이 널려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흔한 거라는 거죠. 평범하다. 모든 흔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왜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좀 득이 될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감사하고 그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감사하려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요 손해 나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이 계속 되는데 그냥 그것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뭔가 대단하게, 뭔가 사람들한테 야,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어. 로또가 맞았어. 500원. 뭐 이렇게 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미움받을 때 득이 없을 때 그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어떤 지금 현재 미움을 받고 있거나 손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돼. 너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가혹한 일이에요. 얼마나 매정하게 들려요. 얼마나 무섭게 들립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범죄에 이 타겟이 돼가지고 막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감사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혹은 세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는 뭔가 숨겨진 그런 비밀이 있거나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는 뜻인데 어떻게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가? 자기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그 시선으로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들, 내 육신적인 일들 아니면 내 일상생활에 관련된 일들만 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소망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게 하실 일들에 대한 관점, 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가 아닌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예화 중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진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남편이 도박하러 가다가 차 사고가 났네.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아줌마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 사고가 나서 손해가 나고 그 남편이 다리 몽둥이가 죄송합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도박 안 가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박하러 가지 않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만 보면 손해봤지만, 한편으로만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만 보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그 또한 감사할 일이 찾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 환호성을 올리라는 게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 아니, 지금 마음이 즐겁지 않더라도 찬송을 부르되 즐겁게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결실들과 결과들만 보면 성공한 여부만 보면 감사할 일이 없지만 우선 어쨌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다 보면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환경은 좋지 않고 나의 여건은 정말 무너질 것 같고 나는 실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우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한테 맞든 안 맞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선 부르세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맞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부터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당장에 먹을 게 없고 지금 당장에 자기 손에 있는 것도 없고 지금 당장에 뭔가 된 일이 없는데 먼저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먼저 어떻게 찬송을 하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성도의 자격인 거예요. 성도의 권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하지만. 그러다 보면 해 뜨는 게 감사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해 뜨는 게 죽도록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 뜨는 게 감사. 또 해 지는 게 감사. 여러분 군대에 일주일만 가보세요. 해 뜨고 해 지는 게 감사해요. 그 자체가. 아, 잘 모르시는구나. 군대를 경험하신 분이나 군대에 누군가를 보내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해가 왜 뜨지요?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시고 해를 지게 하시는데 솔직히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건 지구의 자전과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건 지구의 공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구 과학적으로 보면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변화되는 건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태양계로 공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구 과학적인 지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구 과학적인 지식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것도 감사하고 해 지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비 오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눈 오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눈이 오고 겨울이 지나야 꽃이 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봄이 되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0편의 기자가 그냥 주님께 환호성을 올리는 것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가 보살펴 주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찬양과 감사가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눈앞에 모여있는 이 고달픈 현실, 그 낙심되는 일들에 집착하고 있다면 몰입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삶의 소망을 기대하라. 그런 명령과도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좋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목사님 현실은 안 그래요. 저도 그걸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성경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인생은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건 헛된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악인 취급을 받고 악한 일을 했는데 의인의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이 이미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부조리하다. 왜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이건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악한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죄가 이 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조리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이 더 쉬워요. 좋은 습관은 몸에 빨리 안 붙습니다. 나쁜 습관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저 몸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타적인 생각은 훈련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생각은 너무도 빨리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거나 이 세상이 정의롭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혹시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걸 만족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미 멸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이 세상에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나마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 죄 가운데서 그 죄의 결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멸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일입니다.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물을 가르시고 땅과 물을 분리하셨어요. 세 번째 날에. 그리고 땅에 온갖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땅이 풀과 각지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왜 땅에 풀과 또 채소와 씨 맺는 나무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즉 창조된 지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농산물들이 나게끔 이 채소가 나게끔 그 나무가 자라게끔 명령하시고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지금도 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풀과 채소와 나무들은요 지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결코 멈추지 않고. 여러분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들을 봉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어떤 결과나 우리가 이루어내는 어떤 성과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아름답게 꾸며본 거예요. 이거는요, 물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유통업자들이 밤새 트럭을 몰고 옮겨왔어요. 마트의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걸 팔았어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농부가 농사를 짓게끔, 유통업자들이 이것을 옮기게끔, 마트의 직원들이 웃으며 이것을 팔게끔 이 모든 결실들과 열매들과 생산물을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 세상의 일들은 부조리하고 비록 인간들이 하는 것들은 죄들밖에 없고 비록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과 생명체들은 자기의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희 아버지께서 50대 후반에 젊은 나이로 천국에 가셨거든요. 이런저런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으셨는데 말년이래 봐야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약 10년 정도인데, 고향에 가셨어요. 그리고, 말년에 전반기는 그 동네 구멍가게에서 인수받아가지고 그걸 관리하시다가 한 5년 정도는 딸기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지금 한국에 가면 논산 딸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논산 딸기 초창기 멤버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하여튼, 이러이러 해가지고 결국은 이 간이 나빠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뵀을 때 아버지와 가장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유언이 아니라 두 마디였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아들 목사 안수 받는 거 꼭 보고 싶었는데 였고, 감동하지 마세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빨리 하우스 가서 문 열어야 되는데. 뭔가 대단한 말씀을 하실 것 같죠? 지금 빨리 하우스 가서 문 열어야 돼. 왜? 하우스에 환기를 잘 시켜줘야 이 딸기가 빨리 익지 않고. 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딸기가 빨리 숙성해요. 그럼 빨리 따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요, 이렇게 자기의 몸이 망가지면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작물들을 보살필 수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자연스럽게
그 생명력에 맞게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다른 농부들에게 또 맡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물에서 농작물을 키운대요. 특히 이제 나무는 힘들지만 밭작물 있잖아요. 채소와 야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LED 조명으로 빛을 주고 그 다음에 흙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여건들 그 다음에 바람도 이렇게 불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정을 할 때 인공 수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운다는 거죠. 앞으로 특별히 기후 위기나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는데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병충해도 없고 안전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심지어 게다가 무농약이에요. 무농약, 유기농. 예? 유기농이면서 아주 성장이 좋다는 거죠. 영양을 담뿍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공장농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장농법과 건물에서 키우는 작물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대요. 예? 바로 별로 맛이 없답니다. 너무 우스운 이유죠.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닌 노지에서 키운 작물과 이 공장에서 키운 작물이 외형도 비슷하고 영양소도 거의 같고 오히려 무농약으로 더 건강하게 키워내지만 실제로 요리를 해서 먹어보면 맛의 차이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 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역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법으로 키운 작물이 가장 아름답고 작물다운 농산물다운 것이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만들어낸 어떤 그 인공적으로 뭔가를 잘 키워보자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신 그 안에 생명력이 아니면 그 겉모양은 똑같고 영양소는 같아도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작물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꼭 성도이든, 우리와 같은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상관없이. 인간이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에 하루만큼씩 해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장식으로 그냥 봉헌되어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장식으로 펼쳐 놓았지만 이 봉헌물들인 과일과 채소와 곡물 같은 이 농산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직접 키운 것도 아니고 난 그저 마트에서 사왔고 주문해서 갖다 놓고 먹고 하지만 이 음식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일상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나 외에 다른 수많은 그런 손길들이 있었고 그 손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란 단지 어떠한 내 인생의 어떤 결실이나 결과나 성공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시지 않았느냐, 뭐 그걸 어떻게 좀 얻어보려고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이 이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는 주일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이 향기를 받으시고 나한테 이 향기만큼 좋은 일을 해주실 거야. 내가 이 정도로 바쳤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투자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로 해주셔야만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과일을 통해서, 이 곡식을 통해서, 이 채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자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집트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수확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면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과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오늘은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곳에서 함께 이것을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우리가 또 이웃에게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전도할 사람들에게 나누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단지 그냥 재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먹는, 나누는,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놀랍고 자랑할 만한 성공의 수확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체가 감사의 기본이며 감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더욱 풍요롭고 복된 것으로 결실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앞에 봉헌되어 있는 과일과 이 산물들을, 농산물들을 보며 단지 좋은 물건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겠다는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이방신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들을 투자해 좋은 결과를 쟁취해 보려는 그런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자기 삶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결실들과 산물들을 기쁨과 흐뭇함으로 나누고 먹고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추수감사주의라는 절기를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